제가 주례하지 않는 혼인 예식 밖에 나가서 가끔 참석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혼인 예식 때 주례를 따라 하든지 본인들이 읽든지 부부간에 서약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지간히 나이를 먹은 분들은 아마 애울 수 있을 정도로 비슷비슷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겠습니다. 자, 뒤에 들릴 정도로 네! 하고 용감하게 대답하고, 또 신부도 작고 예쁜 목소리지만 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어른들이 뒤에 앉아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속으로 새빨간 거짓말, 지킬 수 없는 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거창한 서약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약속을 아예 문서로 만들어서 지장 찍고 가지고 와서 읽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퇴근하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소주를 병나팔 불지 않겠습니다. 배가 나오지 않도록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이셔츠를 하얗게 잘 빨아주겠습니다. 아침은 꼭 먹고 출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평생을 살다 보면 거짓말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결혼할 때는 거짓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와 핑계와 형편이 우리에게 늘 닥쳐오지요. 여자분들이 내가 속았다, 신랑이 그때 거짓말했구나, 이런 걸 느낄 때는 특별히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오랫동안 친정어머니가 누워있으면 처음에는 걱정도 하고 빨리 가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한 달, 두 달, 한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면 그럼 매일 꼭 가야지 돼?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죠. 당신만 딸이야? 당신만 자식이야? 그렇게 한다고 낳는 보장도 없잖아. 그때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결국 남이구나,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남편에게 칭찬을 듣고 축하받고 싶어서 퇴근한 남편에게 미처 가방도 놓기 전에, 넥타이도 풀기 전에 여보, 친정 우리 동생이 이번에 승진했어. 남편은 아주 침착하고 점잖게 그래, 잘 됐네, 좋겠군, 이렇게 대답해요. 여보, 결혼한 지 10년 된 우리 친정 여동생이 이번에 임신했다고 소식이 왔어. 그래, 축하해. 그리고 돌아서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퇴근하면서 희색이 만면해서 여보 하고 문을 열고 소리치며 들어오는데, 무슨 기쁜 소식인가 했더니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이겼다고. 3박 4일 동안 그 얘기한다. 누구나 결혼할 때는 꿈이 있어요. TV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아침 햇살이 극히 비치는 아침, 침대에서 눈을 부비고 일어나면 남편이 토스트를 구워놓고 커피를 타놓고 여보 일어났어? 그렇게 입맞춤하면서 깨워주는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를 않지요. 나를 기다리고 나를 위해서는
왕자님과 하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나를 늘 하녀 취급하는 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기대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높이 세워놓고 당신이 나에게 맞춰야 된다. 이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말하지 않아도 척척 맞을 때까지 30살에 결혼했으면 30년을 기다려야 돼요. 35에 결혼했으면 35년을 닳고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나에게 맞춰달라 하는 그것 때문에 부부간의 다툼이 일어나는데 언제 치약, 수건, 화장지, 벗어놓은 양말, 귀가 시간, 통보 없이 데리고 오는 친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순간은 작은 일 같았는데 그게 확대되면서 큰 갈등과 문제가 생깁니다. 웨딩 마치를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면 지금까지 두 사람에게 사랑이 1순위여서 결혼했는데 남편에게는 일이 1순위가 되고 여자에게는 가사노동이 1순위가 됩니다.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하, 그때 서약은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예상하며 사는데 작은 빗나감이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나쁜 와이프가 행복하다, 이런 책이 있는데 남편은 내가 아니고 남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둔한 남편이 센스 있게 알아주는 것은 꿈꾸지 않는 것이 좋다. 콕 집어서 말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둔한 남편이 그 둔함을 일깨워주고 얘기하는 아내의 자존심 상하는 것도 모른다. 아내가 왜 화가 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과하면서도 말하지 않고 알아줬으면 기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여자다. 오늘 이 설교가 왜 이렇게 절망적으로 나오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길 바라지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센스 있고 훌륭한 남자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헤아려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게 골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저는 골프를 하지 않지만 책을 많이 보니까,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보며 골프를 생각하고 골프를 보며 인생을 생각한다. 페어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모래 함정도 있고 연못도 있다. 오직 나 한 사람과만 싸우는 골프는 마치 인생과 같다. 상대방의 실수가 나 자신의 성공이 아니고 내가 나와 싸워 이겨야 한다. 그래서 요즘 반포대교를 건너면 여러분 큰 광고판이 보이잖아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게 작은 공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스윙을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힘을 쓰는데 축구공만 하고 농구공만 한 것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축구공과 농구공도 물론 힘을 쓰겠지만 톡톡 건드리면 튀어가는데 가만히 있는 그 조그만 골프공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 그게 인생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헌신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비유로 요약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작고 큰 갈등은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조그맣게 경험하는 모든 행복은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죽어서 자식이 태어나고, 아빠의 자존심과 아빠의 모든 삶의 시간이 희생하고 죽어져서 가정이 살고, 그 교회는 아주 부흥되는 교회, 큰 교회, 힘 있는 교회야 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 교회의 역사에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장충단 교회가 있는 것은 목사가 말을 잘하거나 경영을 잘하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죽어 희생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식민지로 소유하고 검의 힘과 정치적 권력으로 다스리던 로마 제국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 이름만 책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식민지 변방 작은 나라에서 모함을 당하고 권력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 계시고 온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칼의 제국이었습니다. 노예와 여성의 희생을 발판으로 시민권자와 남성만의 평안을 누리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제자들로 기초석을 놓은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 사랑의 힘으로 세운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소중한 신적 문서 39권을 토라, 느빔, 우케투빔, 율법과 예언서와 거룩한 시와 노래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통칭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실제이고 율법의 완성이시며 시와 노래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삶과 가르침, 사도들의 증언들을 모아서 이 책을 어떻게 이름할까? 그러다가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유일한 새 언약이란 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오던 소중한 율법의 말씀을 옛 언약, 구약이라고 이름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부터 교회에게 주어진 그 문서들을 새 언약, 신약이라고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 잔에 담긴 포도주처럼 내 피로 너희와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에 보면 이 새 언약이 옛 언약을 깨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의해서 들으세요. 옛 언약을 폐기하거나 옛 언약을 무시하거나 옛 언약을 불태워버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깬다고 했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손을 잡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혼인서약과 같지 않다.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깨뜨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운 전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깨뜨린 언약은 배신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그 축복을 천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나 이 언약을 깨뜨리면 그 징계와 저주가 3, 4대까지 이를 것이다. 숫자로 비교한다면 1000대까지와 3, 4대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축복은 당대가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2대, 3대가 아니고 내가 떠난 후에도 계승돼야 합니다. 이게 1000대까지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징계와 저주는 2대를 넘어서면 3대, 4대면 아무것도 더 기대할 수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되 한 번, 두 번, 대가 거듭되는 7, 80년 동안 징계하시고 3, 4대 완전한 멸종을 가져올 만한 징계를 내리시지 않고 그때 깨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깨뜨리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을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징계하지 않겠다고 그 약속을 깨뜨리시고 한 번, 두 번만 징계하시고 더 이상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끔 자녀들을 기를 때 섭섭하고 화가 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번에 또 그러면 다시는 네 얼굴 안 볼 거야. 너 이 녀석 호적에서 이름을 아예 드러낼 거야. 혹시 제가 물어볼게요. 속 썩이는 자식 호적에서 파낸 사람들 있어요? 네 얼굴 다시 안 볼 거야 그랬는데 평생 원수처럼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말뿐이지요. 상대방이 어겼어도 형은 용서하고 아버지는 품고 어머니는 보듬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뜨리신다는 것은 바로 더 이상 징계하시지 않겠다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용이 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기록하는 기록물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기록은 아주 고대에는 진흙 토기에다가 그리고 대나무 조각에다가 새겼어요. 그러다가 가죽 두루마리가 생기면 거기에다가 종이를 발명하면서 종이에다가 이제는 종이가 점점 없어지고 전자기록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저장이 됩니다. 내용은 같지만 저장 수단이 다른데 33절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요즘 과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DNA에 새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돌판에 새겼고 양피지에 새겼고 종이에 썼지만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어요. 외우게 하였고 보이게 하였지만 소홀히 여겼어요. 율법을, 문자를 볼 때는 문자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율법을 귀로 들을 때는 행동으로 옮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말씀은 마음속에 새겼고 그들의 선한 양심에 새겼기에 우리가 더 이상 많이 듣고 많이 암송하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우리의 양심에서 울려나오는 영혼의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암송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강요받아서 체면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언어의 투박함, 그 문장의 천박함, 그것 아무 상관없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매주마다 예배 드립니까? 왜 성경을 끊임없이 한 번 읽었으면 됐지 20번, 30번 평생 수백 번씩 읽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흠없고 때가 끼지 않고 색이 바르지 않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 심장에 새기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새롭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에 보면 더 이상 여호와를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전하고 강조할 필요가 없다. 왜? 심장에 새겨주었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각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슨 말을 할지라도 무슨 생각을 할지라도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문서를 잊어버렸습니다. 돌판이 깨졌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양심에서 울려나오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목숨 내어 주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느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를 위하여 아낌없이 보냈다. 너는 무엇을 하느냐? 그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3장에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도 내 안 깊은 곳에서 순수한 양심을 통하여 우러나오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사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 히브리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그분, 그분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사순절 기간 순례의 영적 행진 속에서 내 마음속 깊은
깊은 곳에 새겨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